1장 11절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생명오석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기독교라고 하는 새 종교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의 반열에 들게 하심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속회를 만들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독교 역사의 소중한 은총인 속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회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죄악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회는 일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제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진실한 고백에 밀실되게 하시며 용서받은 죄인들의 감격이 노래되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행복을 가까운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 오석의 헌신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 3번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또 하나 궁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자, 1번부터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랍니다. 조금 마음 상하셨나요? 자존심 상하셨어요? 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저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운명하시는 부모님을 앞두고 임종 세례라도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성도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평소에는 무심히 지냈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이제 눈앞에 오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천국문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진답니다. 그 두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답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이 뭘까요?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자서만 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긍할 정도의 뭘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부디 하나님께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준비하시면서 남은 생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VIP는 누굴까요? 자,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VIP는 누굴까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의 VIP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는 이 긴박성과 긴급성이 있습니다.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분명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죠?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훗날 나중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두고 온 재물이 생각날까요?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얼굴을 들고 주님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전도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많이 퇴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동안 전도를 하긴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가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도 신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우리의 전도를 좌절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만큼 들은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뿌릴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전도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부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는 생활 방식에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생명의 빛을 보고 따라오게 마련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는 증인이 되라.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다음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전도를 주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주도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이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는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의 요청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입니다. 성령님을 감히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로 압축되어져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포장을 열어보면 우리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은 장차 임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선물은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세상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는 그때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 성령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로,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컵에 물이 밑바닥만 있어도 이 컵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성령님께서 아주 약하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도 모릅니다. 그저 겨우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실까요? 물론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밑에 컵을 놓으면 물이 컵 위로 넘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만 머무르던 신앙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복음을 들고 이웃으로 나갑니다. 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구해야 합니다.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겠지만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사람. 첫째는 염소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마다 반대합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염소 같은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세요? 두 번째는 양은 양인데 고집 센 양이 있어요.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잘 되고 본인들이 잘 되도록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대로 예하고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은 양인데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조금 뺀질뺀질한 양입니다. 이런 분도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아마 이런 분만 계실 것 같아요. 순한 양 같은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도 성품도 믿음도 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 또는 아멘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고 허술해 보이지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덕이 세워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지닐 때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또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 그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소낙비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질까요? 왜 쉬워질까요? 첫째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전도는 말을 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람의 말 잘하는 실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이란 중요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혹하게 만들어서 사고 싶지 않은 물건도 사게 하고 또 돈을 투자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의 말솜씨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지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지성을 이용해서 얻은 지혜가 세상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간을 우주로 진출하게 해주었습니다. 동물의 인체 구조를 알아내서 똑같이 생긴 동물을 복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든 컴퓨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인간의 지성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전도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을 사용해서 만들어 얻은 모든 지식과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지혜는 믿음의 기초가 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전도자가 전해주면은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누가 할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것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로지 예수 천당 두 마디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생기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면 성령께서 알아듣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고린도의 전도를 가서는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전도하고 나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적은 사실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보다 또 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말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전도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유식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데 가난한 내가 어떻게 전도해? 저 사람은 나보다 성품도 좋고 더 바르게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지만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보다 못하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꼼짝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다섯째입니다. 전도의 결과를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전도는 쉽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시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전도해 보았자 믿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십시오.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드리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다고 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전도자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에서 결심하고 교회까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결과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일해 주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전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전해주면은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완전히 성령님께 맡긴다면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은혜를 받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인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거든 뭐 하라고요?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복도 전도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어디서나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 사명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접어두고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는 말잔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실제로 차를 움직여 봐야 합니다. 전진시켜 봐야 합니다.
단지 이론서만 복습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면허증이 주어졌어요. 어떤 면허증? 전도 면허증. 여러분 못 받으셨어요? 그 신청 안 하셨어요? 우리는 다 전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역시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해보면 방법이 생길 것이고 그 맛을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운전면허도 하지 않으니까 장롱면허, 또 전도면허도 안 하니까 장동면허, 그렇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전도의 감동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쓰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천국의 VIP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증인으로서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오늘 말씀 들은 저희들 모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저희들을 하여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생명 오숙에서 놀라운 전도의 결과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